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온전한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에 그 뜻을 새겨보면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는 반드시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그 대상에 대한 고마움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고맙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즉 감사의 대상, 감사의 내용, 감사의 표현은 감사의 3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려면 이같이 감사의 세 가지 차원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온전한 감사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차원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 앞에 늘 예비해두고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속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속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염려할 상황 속에서도 불안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의 대상을 바꿔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돈이 나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돈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에게 감사하고 세상 것들에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내용의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9절마다 그것도 반복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감사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여기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춘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고 대적에서 건지신 것에 감사하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봐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었음을 잘 알고요. 아픔이 뭔지 알고요. 고민이 뭔지 알고 염려거리가 뭔지 알고요. 다 아십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힘으로 노력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 깨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목자 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요, 아웃풋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풋, 아웃풋 이렇게 말할 때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가가지고 메인에서 딱 자료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화면으로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프린트로 끄집어내든지. 안에 들어있으면요, 이 컴퓨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료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쇄하고 보든지. 우리 인생은요, 마치 모자이크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각조각 난 한 인생들이 다 모아져서요, 나중에는 멋진 모자이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때로는 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동그라미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세모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각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렇게 한탄하고 오히려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감사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서성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고민이 될 겁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지? 말로 할 것인가? 선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달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시편 속에는 참으로 많은 감사의 시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편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감사로 나아가는 시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의 표현 방법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한 일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만큼 좋은 감사의 표현이 없는 겁니다. 시편 속에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찬양해 보면 찬양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정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감사함으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요 시편에서 말하는 바로 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문을 통과할 때에 무슨 문을 통과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을 담고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회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도 있겠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찬양을 드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글로 쓰고 거기다가 곡조만 붙이면 얼마든지 시편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사고로 시력을 잃고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았던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냈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그녀는 시력을 잃은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기 위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은 것을 영적 시력을 얻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야,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멋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헛된 삶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이 크로스비는 이런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찬송시를 이분이 썼는데 거의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애창하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죠. 저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야, 주 안에, 그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반대로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어서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창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감사할 분을 초대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어진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운 분입니다 하는 것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찬양도 말씀도 애물도 모두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